이어 생명 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속의 문제를 해결하라 하지 말고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이 시간이 되게 없어서 상하신 영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저희들은 언제나 죄 앞에서 연약한 믿음을 탓하며 믿음의 자리를 떠나 세상과 짜가며 살았던 못난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 영혼은 유충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영혼을 쏟고 마음을 쏟는 회개와 죄의 자백이 있게 하시어 모래알 같은 죄에서 가시돌 같은 모든 죄를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2021년 해가 마지막 달인 12월 첫째 주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정신없이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하고 결심한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 듣는 삶보다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워 교만과 욕심으로 치우쳐 살았었고 나를 성전에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볼 때 주님 앞에 힘이 부끄럽기나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굳게 서서 세상 유혹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세상 나라를 우선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우선히 하고 겸손과 온유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축복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사람이 물 없이 살 수 없듯 하나님 자녀는 성경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성경이 생명을 항상 잊지 않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만이 온 세상의 소망이시며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주님, 주님의 교회도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을 앞서가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자기의 사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셔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만왕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 목자였습니다. 목자라는 말은 나이가 많은 분들을 칭하는 말이고 목동이란 어린 나이의 소년을 가리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다윗은 위로 7명의 형들이 있었고 다윗은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달은 막내 8번째 아들이었죠. 그 까닭에 형들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때 다윗은 들판에 양치기로 삶을 살아했던 것이죠. 때로는 늑대나 이리떼나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로부터 양과 염소를 지키기 위해 물맷돌 실력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요. 훗날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속에서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과 같은 목동, 다윗과 같은 목자가 베들레헴 땅에 다윗 혼자뿐이었겠습니까? 베들레헴 지역을 벗어나 유대의 전역에 다윗과 같은 목자, 목동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뽑아주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이죠. 다만 한 가지 인간의 관점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7명의 아들을 차근차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속 중심을 보느니라. 그 속 중심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지 않느냐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속 중심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레바브, 마음, 심장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내적으로 복종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를 왜 본처의 소성이 아닌 후처의 소성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형들은 다 집에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들판을 누비며 양치로 전락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고 아버지의 권위에 불평하고 아버지의 권위에 불순종하거나 그 아버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한 다윗이 아니라 모든 여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며 나아갔던 다윗이라는 점입니다. 비록 내 환경과 상황이 남들에 비해서 참 고달프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서만 믿고 전적으로 복종하며 나아갔다는 건 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여러 목동들 가운데 유대 땅의 수많은 목동들 가운데 그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역시 인간의 많은 추측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요 보다 중요한 선택,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달동네에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겠습니까? 그 당시에 달동네의 처녀는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갈릴리 나사렛뿐만 아니라 그때 유대 지역에 얼마나 많은 처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마리아를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은총을 덧입는 여인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겠습니까? 마리아가 믿음이 좋았어요? 마리아가 담력이 커서요? 마리아가 의심하지 않는 여인이라서요? 우리가 첫째 주에 살펴봤지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을 때 뭐랍니까? 제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많았던 여인이고 믿음이 없던 여인이고 의기소침한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사렛 거기에 처녀 마리아를 유독 선택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남들보다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주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마리아를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선택해 주신 것 역시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나의 초등학교 친구들, 나의 중고등학교 혹은 성인 시절에 만난 동기동창들 중에 왜 세상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는가? 내가 남들보다 유능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아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면 우리는 다 죄인들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어렵다 해도 다 50보, 100보 키재기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는가? 이건 역시 내 논리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과 만삭의 아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단무되어 있죠. 그리고 그때가 아기 예수가 태어날 시점이라 곧 잉태할 시점이라 집의 대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이 집 저 집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집 대문을 받아 문을 열어 제치고는 곧장 다 닫아버렸습니다. 빈방 없어요 하면서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순례객들, 호적하러 왔던 베들레헴의 고향을 둔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서 다 묵고 있었기 때문인가? 그래서 객실이 없었기 때문에 방이 없다고 했는 것인가? 그런 차원도 없잖아 있지만 베들레헴 땅의 그 집들은 다 동굴을 파서 1층은 막사로 쓰고 2층은 방으로 쓰는 집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굴을 좀 더 크게 판 집들은 자신들의 집 옆에 사람들 나그네가 묵고 갈 수 있는 객실을 작게 마련해 주는 집들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자기 아이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누일 수 있는 그 객실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적하러 다들 먼저 그 집들을 선점했기 때문인가? 그런 차원도 없지 않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의 율법, 산의 아이를 낳게 되면 33일간 정결례를 거쳐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은 부정한 집이다. 집 밖을 나서지 못한다고 여기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그것을 꺼렸기 때문에 집의 대문을 다 다시 닫아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아이가 자기 아이였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 침실 안방이라도 누이십시오 하고 다 환영하며 열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심령에 두 가지 마음의 방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심령의 방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소유권자십니다 하는 마음의 방 말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궁핍한 자를 위해서 내 심령의 방을 열어놓고 함께 아파하고 품을 수 있는 그 긍휼의 방을 지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그 이후의 상황을 증언해 주는 말씀인데 본문 8절에서 11절,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여 구유에 누이나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까? 이 땅의 구세주인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이 소식을 누구에게 맨 먼저 알리도록 했는가 하는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라와 엘리사벳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식들을 지금 이제까지 태어난 아기 예수의 소식을 누구에게 맨 먼저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 지역,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죠. 왜 하필 목자들이었겠습니까?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실 주님이라면 어쨌든 왕국의 빛과 번창한 궁궐의 진실에 태어나고 그 소식을 왕에게, 관료들에게, 신하들에게, 정치 권력자들에게 맨 먼저 알려서 정치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맨 먼저 알리도록 했겠습니까? 여기 목자로 번역된 헬라어 포이메는 양을 돌보고 치는 목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동하면 무엇이 상상되십니까? 강원도 대관령의 푸른 초원에 그 양들, 염소떼들을 돌보는 그 목동을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들판에 다 바람에 풀피를 부며 누워서 유유자적하고, 밤이면 별 하늘을 떠있는 밤하늘의 별들을 하나 둘 세아리면서 이런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목동을 떠올리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은 그런 낭만과 여유를 지닐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해주는 유대인의 전승인 미시나에 의하면 여기 등장하는 목자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양이나 염소떼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양을 키우고 먹이고 들판에 다 풀어놓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인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이 양과 염소떼는 늘 먹어야 살기 때문에 우리 간을 벗어서 들판으로 양을 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던 그들이라 그 누구보다도 부정한 사람들의 대명사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으니 그것은 이 목자들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목자들 가운데는 자기 소유의 양과 염소를 키우고 돌보는 목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 목자들은 계약서를 쓰며 고용된 목자들을 말합니다. 싹쓸 받고 목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칭하는 것이죠. 양떼가 많고 수많은 염소떼들을 그린 주인들은 그래서 자기 양과 염소를 싹을 받고 일하는 목자들에게 떼어서 내줬던 것이죠. 그때 어떤 계약서를 쓰겠습니까? 목자로서 양과 염소를 치는데 들판에 풀어놓고 다 지켜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혹시라도 이럴 때나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달려들어 이 양들을 앗아갈 때 자기 목숨을 내던져야 하는 사람들이 싹을 받는 목자들이었죠. 그런 어떤 계약서를 쓰겠습니까? 소유권자들은 싹을 받고 일하는 목자들에게 양을 이 일일 때나 또 늑대가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할 때 당신의 목숨을 지키십시오. 그런 과정이라면 당신의 목숨이 더 중요하니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를 잃어도 상관없으니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계약서를 쓰겠죠. 그러니 돌아올 때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들판을 다 돌고 돌다가 이제 저물어서 돌아올 때
이 싹을 닦는 목자들이, 야, 내가 한두 마리 잃어버렸다고 하고 내가 빼돌려도 되지 않겠냐 하는 것 말입니다. 어쩜 이것이 그 싹을 받고 일하는 목자들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소유권자인 사람들도 의뢰 그렇게 할 것을 알고 있어서 부정하다 하고 얘기했던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1월달이 되면 산란기에 접어들어 양이든 염소든 이제 이 자식들, 새끼들을 낳는 때입니다. 그때도 소유권자들은 양이 염소가 몇 마리를 낳는지 다 가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양이든 염소는 새끼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을 가늠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걸 생각해 싹쓸 받고 목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1년 동안에 많게는 몇십 마리의 양도 빼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길 까닭에 이 당시의 목자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 세리나 창기들처럼 부정한 사람들의 대명사로 취급받았던 것이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의 구원자신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맨 먼저 알리도록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이 자기 소유권자 주인 목자인지 아니면 싹쓸 받고 고용된 목자들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을 먼저 선택하여 그 소식을 알려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들보다 좀 더 깨끗하고 의롭기 때문에, 남들보다 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목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으로 태어나셨죠. 구약의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망에 바르겠고 그 피를 보신 하나님은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넘을 월자를 써서 6월절이라고 하는데 세계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다보며 어린 양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시기에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통해 이 소식을 맨 먼저 알리지 않았냐 하고 영적으로 해석해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우리 인간의 관점일 뿐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하신 유일한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불러서 이 소식을 일깨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당신의 섭리 가운데 펼쳐가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의 명성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친히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왜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는지 너는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왜 갈릴리 나사렛 처녀들 중에 마리아를 선택하여 아기 예수를 잉택했는지 너는 이제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이 소식을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선택하여 먼저 알려주신 이유도 이제는 알 수 있지 않겠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섭리요 선택하심에 의한 일이든 말이다. 오늘 너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 역시 네가 의롭거나 네가 남들보다 깨끗하게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잘 지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허물 많은 죄악 가운데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네가 믿고 살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것도, 코로나19 속에 병상에 누워있는 기저질환자들이 죽어가는 이 모습도, 아니 갓난아이가 죽는 이 현실도 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일이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의 능력이나 너의 자랑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실은 쓸데없는 것이라는 걸 네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네가 의롭고 믿음이 있어서 뛰어나기 때문에가 아니라 죄 많은 너를 그래도 품어주시고 긍휼히 계신 결과 되신 말이다.